모든 것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팽이는 끝이 중심이 있지요. 중심을 못 잡으면 팽이는 쓰러집니다. 중심 있는 팽이를 일정 속도 이상 돌려주면은 팽이는 계속해서 서서 돌아가는 겁니다. 팽이의 중심입니다. 또 자동차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도 그냥 놔두면 함부로 굴러가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돌아가지요? 축을 중심으로 한 중앙에 축이 있습니다. 그 축에서 바퀴가 빠지면은 자동차는 굴러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심이 중요하지요. 자, 이 모든 것에 이렇게 중심이란 게 있습니다. 하다못해 눈이 내릴 때도 그 눈이 뭉쳐진답니다. 그 작은 먼지 알갱이를 중심으로 뭉친답니다. 그게 작은 먼지 알갱이가 없으면 눈이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이죠. 먼지를 중심으로 뭉친다는 겁니다. 우주는 이렇게 우주의 모든 원리는 참 신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우주의 중심은 뭘까요? 그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우주를 움직이니까 이 우주는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가고 있습니다. 운행되어 가고 있지요. 자, 모든 것에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중심이 필요하죠. 가정 중심 누굽니까? 가장, 남편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모든 가정들이 깨어지고 많은 혼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정하신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지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 누가 중심이 되어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 되어가지고 살아간다면 모든 가정, 인생, 모든 사회 질서는 정연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중심이 없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게 이 땅의 문제고 인생의 문제고 이 고통, 고난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가정이 될 때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 우리들의 가정들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한 가정.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7절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자, 모든 지식의 근본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우리 이웃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깁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시작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지식들이 폭발하지요. 뭐든지 얻으려고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내가 몰라도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대부분 지식은 나옵니다. 전문 지식은 모르겠지만은 알고 싶은 정보들은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굳이 알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지식이 지금 축적되어 있고 지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정작 그 많은 지식 속에 하나님 아는 지식들이 없다는 겁니다.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야 바른 사람이 됩니다. 바른 생활하게 됩니다. 또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게 되고 그게 축복되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성경이 제목이 뭐죠? 잠언입니다. 그 잠언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지혜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담긴 책. 이 지혜는 어디서 온 지혜일까요? 사람 머리에서 생각해낸 거 아닙니다. 자, 여기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말한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입니다. 이게 자기가 생각해내는 거 아니고 고안해내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받아서 지금 전하는 겁니다. 이런 지혜로 살아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말씀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 보배 같은 말씀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왜 어디서부터 왔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말씀을 보아도 이게 뭐지? 한 사람은 그 마음의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지혜를 멸시한다 그랬지요. 자,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지혜가 더해집니다. 이제 그 지혜의 지혜가 더 지혜가 깊어지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제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이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멸시하고 비웃습니다. 교회를 비웃습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을 비웃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어리석게 여기는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걸까요? 자기 마음입니다. 이 자기 마음은 어디서 올 건가요? 아담의 주신 마음, 아담으로부터 받은 마음입니다. 사단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입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꾸 비웃습니다. 교회를 비웃지요. 그 비웃은 비웃는 웃음, 그 어디서 온 거라고요? 그 마귀가 준 겁니다. 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 지혜는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세상 지혜는 미련한 것이다. 자기가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처세하고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재테크를 하고 이렇게 뭘 장만하고 이렇게 인생을 쌓아가고 캐리어를 쌓아가고 인기를 얻어가고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TV에 나와서 자랑하지요. 뭘요? 자기 지혜를, 있는 것을, 지식을, 물질을 등등 자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말합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지혜 가지고 자기 지혜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멸망당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없지요. 자, 세상 지혜는 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왔느냐. 그러니까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가 중요합니다. 위로부터 왔는가 땅에서부터 나온 것인가. 세상 지혜는 특징이 세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첫째는 세상적이요, 두 번째는 정욕적이요, 세 번째는 마귀적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의 것들로 모든 것을 만족하고 충족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그 지혜가 어디서 온 거라고요? 세상적이다. 세상적인 건 항상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자랑합니다. 화려하고 자랑. 그런 것을 썩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 지혜는 정욕적입니다. 정욕을 부추깁니다. 정욕을 부추겨요. 또 음란합니다. 이게 세상 문화는 굉장히 음란한 방향으로 지금 나가지요. 음란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세 번째는 마귀적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다. 그 세상 지혜 속에 역사하는 영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역사해서 그토록 음란하게, 정욕적으로, 죄악되게, 더럽게, 파괴적인, 마귀는 파괴한 자입니다. 파괴자. 많은 것을 파괴갑니다. 인간성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파괴하고, 이웃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이런 불행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죠?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마음속에 들어온 이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 지혜가 어디서 누구 거라고요? 마귀적입니다. 이게 무고한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만약 푸틴이 예수 믿는다면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푸틴이 예수 믿고 변화된다면은 바로 전쟁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한 지도자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요. 한 지도자가 끼친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생이 다 죄인 되어버리고 그 인생이 세상적이 되고 정욕적이 마귀적으로 가버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시면 그 예수를 믿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역할이죠. 자, 세상 지혜는 이렇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데 그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디서부터 난 지혜요? 저 위로부터 그 내려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깨끗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결합니다. 이제 마음이 화평하고 싸움이 잦아듭니다. 싸우던 사람들도 화평해집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화평해집니다. 친구 간, 이웃 간의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화평하고. 세 번째는 관용하고 봐줍니다. 저는 작은 잘못도 못 봐줍니다. 이게 지적하고 싸우고 주장하고 그런데 관용합니다. 긍휼을 베풉니다. 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전에는 내게 해주지 않는 것, 내가 대우 못 받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성질 나고 내가 손해본 것 때문에 참지 못하고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긍휼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게 긍휼의 마음이 있다, 이웃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은 그거 오는 사람 볼 때 불쌍해지고 돕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면은 그 지혜는 어디서 온 거지요?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고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선한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내게 임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해요? 선을 행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 평안하게 해줍니다. 옆에 사람이 힘들게 된 사람이 이제는 평안하게 해줍니다. 내가 좀 더 수고합니다. 내가 더 수고하면은 다른 사람이 좀 덜 수고하게 됐죠. 덜 고생하게 됐죠. 특히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부부 중에 하나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수고하면은 상대방이 좀 더 배우자가 좀 편안해지죠.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뭐냐면 위로부터 내는 지혜입니다. 서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서로 작은 거 가지고 다투게 되면은 이것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세상으로 온 지혜입니다. 자, 이런 참된 지혜가 성경 안에 있고 진짜 이런 지혜는 어디서 온 걸까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의 뜻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믿어야 가능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섬긴다 아무리 말해도 이런 지혜가 안 옵니다. 참된 지혜는 어떻게 올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을 때 드디어 내가 바뀝니다. 거듭나게 됐지요. 나 중심의 이 생각이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요? 내 옆에 사람 중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거듭남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새 생명이 오는 거지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드디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없이 넌 절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없고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없고 천국을 향한 길을 갈 수가 없고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가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지혜의 출발은 어디서 온다고요? 출발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이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무엇을 해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산다고 하지만은 그런 지식은 다 소용없습니다. 참된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행복하려면은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바로 그곳에 축복과 행복이 주어집니다. 인생이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지혜로 가정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그 어리석음을 자기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자기가 어리석은 인생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답답할 일이죠. 그 일을 누가 할까요? 모르게 하는 그것이, 어둡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우리는 어둠가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고 거듭나서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을 살아야 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의 근본인, 지식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아비가 하나님 말씀을 훈계하면은 그걸 들어야 됩니다. 자녀가 안 듣으면 소용없지, 안 들으면은. 부모는 훈계한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고 자녀는 듣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훈계를 들으라. 요즘 가정에서 훈계한다면은 어떤 의미로 들려질까요? 또 잔소리하네. 아마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훈계하지 마세요. 알아서 할 테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 잔소리가 들릴까요? 왜 아버지의 그 훈계가 아이들에게 잔소리가 들릴까요? 자, 여기 훈계라는 것은 아버지 요구가 아니고 보통 아버지들은 그냥 자기 중심으로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자기를 위해서 훈계하는 겁니다. 자기 편하려고. 이러면 안 되죠. 이러니까 잔소리 들리는 겁니다.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이들에게만 하라고 합니다. 훈계가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훈계는 뭐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이거 훈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이 훈계인가? 그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어떻게 훈계할 것인가 내용이 나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네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와서 아들을 꼬입니다. 뭐라 꼬이지요?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이제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11절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애써 돈 벌지 말고 쉽게 우리가 돈 벌고 부자 된 방법이 있다. 가만히 우리가 가서 엎드려 있다가 지키고 있다가 길 가는 사람 죽이고 돈 많은 사람 돈을 뺏어 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13절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수고해서 일해서 땀 흘려서 살 필요 없이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뺏어 가지고, 자,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빼앗아서 채우자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자가 깰 때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탕 해가지고 은행을 털고 이렇게 해서, 아니 무슨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 내 것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것을 대가 없이 탈취하려고 하는 이런 제의가 올 때, 친구가 그렇게 하자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거절해라 말입니다. 이런 훈계를 하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런 훈계들.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 그러죠? 14절에 넌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사람이 자, 이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남의 것을 뺏었어요.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많은 돈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요? 제비 뽑아가지고 우리가 전대 하나만 두자. 한 사람이 관리하자가 말입니다. 한 사람이 관리하자. 공동 분배하자가 말입니다. 자, 공동 분배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만 두자. 제비 뽑아가지고 잘 살자는 겁니다. 같이. 자, 이러면 아니 다른 사람을 죽여가지고 돈 얻은 사람이 둘이 같이 돈을 한 주머니 가지고 같이 쓸까요? 아니, 다른 사람 죽이는 사람은 그 친구도 언제든 죽일 수 있습니다.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버리고 조강치를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살기 위해서 그 조강치를 예를 들어 죽였다 한다면은, 그리고 새 사람 만났다면은, 그러면 그 새 사람도 안 죽일까요? 죽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생각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그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다른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당장 자기 잘해주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음이 있죠.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그 일을 똑같이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겁니다. 당장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그것만 잘해주는 것만 가지고 속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은 나도 해칠 수 있다 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남의 것을 뺏어서 잘 살아보자 하고 이런 모의를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응해주지 마라. 19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1장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 이익을 탐한 자의 모든 길은 다 이러하다. 결국은 다 이러하다는 건 뭡니까? 남을 죽이진 않을지라도 남을 괴롭히고 손해를 입히고 속이고 남의 눈물을 빼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 우리는 이익을 남겨야 되죠.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은행에 돈을 저축한 사람은 이자를 받기 위한 것이죠. 이것은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니죠.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익을 탐하는 것이 뭐죠?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거나 남의 물질을 빼앗거나 빼앗는 것이 바로 탐하는 거예요. 탐심이 있죠. 이익을 남의 것인데 내 것으로 빼앗기 위해서 속이거나 남을 해치는 이런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사람 죽이는 것 같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론은 이겁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기 영혼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을 탐하다 보면은 더 소중한 영혼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아니죠.